오늘은 일단은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는 빈 항아리의 실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례를 위한 6개의 항아리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를 통해 인간의 모든 율법 지킴과 인간의 의, 인간의 선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비어있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음을 채우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으로 그 6 항아리를 채우시는 거죠. 물로 채우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7번째 항아리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분의 생애는 모두 무엇을 증거하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제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성전에 가셔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까 읽었던 대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가시는 것은 유월절, 그죠? 유월절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율법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이죠? 유월절?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인지 아시죠?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게 될 때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비켜가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역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물로 계속 예표가 되었고요. 그 제사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의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속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그리고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네들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자기네들의 율법 지킴과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네들을 속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진짜와 모형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또 이날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지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지는 장소인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러면 뭐죠? 누구죠? 예수님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지금 이 유월절에 이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실체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이신 예수님과 모형인 성전, 어린 양, 또 유월절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의 절기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인 남자들의 수는 대략적으로 1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3만 명이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뺀 숫자입니다.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매여 터졌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다 자기 집들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이제 노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 1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제물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드려졌던 제물의 수가 대략적으로 어린 양이 한 25만 마리가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양도 많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한마디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거죠. 절기 때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25만 마리의 양이 드려지니 얼마나 그 성전 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잡혀 죽게 될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순례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을 드렸어요. 속전. 이것을 성전세라고 하는데, 원래 속전이라는 것은 인구를 계수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의 원어는 뭐냐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속전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속전입니다.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이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리는 이 헌금이 속전의 개념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속전으로 처음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속전이 생명을 대속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드리는 속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드리는 속전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 속전이 성전세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성전세. 그러나 성전세라는 칭호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전은 이제 유대 화폐로 들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오늘날 금액으로 치면 약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물로 드린 거예요. 속전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지폐가 통용이 됐어요. 로마 지폐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냐면 짐승도 그려져 있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화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듯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의 화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세겔로 바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전 앞에는 많은 환전상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 속전을 위하여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의 관리를 받고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 상인들이 아니었어요. 개인 환전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전소를 주장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유대 지도자들이 이 환전소를 뭐하고 있었냐 하면 다 자기네들이 경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수수료를 50%를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로마 돈을 1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세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은 누구 배로 들어가요? 네,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의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월급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50%라는 것은 폭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다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다 유대교의 지도자층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교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 하면 성전에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하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이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양을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키운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중에서도 가장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다 양을 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양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양들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데 이제 막 먼 길을, 험한 길을, 광야를 지나고 막 먼 길을, 바닷길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정말로 정성껏 키운 이 양을 탁 품에 안고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 양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먼 길을 오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들이 온전하지 않은 양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겠지만 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을 드리기 전에 양들을 검수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거나 양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합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먼 곳에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감람산 지역에 4개의 목장을 경영했습니다. 왜 경영했을까요? 그때 오면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거의 불합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키우는 양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뭘 했겠습니까? 또 뭐 한 겁니까? 이 6월절, 이 절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또 뭐 한 거죠?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돈 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6월절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2월절에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배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어있는 6항아리의 실체인 겁니다. 결례를 지키고자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정욕으로 계속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 항아리는 피워지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경 앞에 부분에 이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상징적으로 비어있는 6항아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6항아리의 실체가 지금 이 성전, 이 6월절의 성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뭐로 생각하냐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만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거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목사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자기의 야망과 부를 축적하는 이의 방도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세습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과 또 이 목사도 절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유익을 추구해야지. 그거 안 추구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 복으로부터 떠날까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복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 진짜 복은 걷어차버리고 세상이 주는 이 허망한 것들.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죠? 솔로몬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죠. 맞죠?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도다 그러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내가 추구하고 나갔던 모든 그 세상적 유익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산 솔로몬의 그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솔로몬이 다 누렸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것은 허망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허망한지 안 허망한지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허망하다고, 솔로몬이 허망하다고 생각했던, 허망하다고 고백했던 그 허망한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붙잡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빈 항아리로, 6항아리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붙잡게 될 때,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이 비어있는 우리의 실체, 빈 항아리, 6개의 빈 항아리이지만 그 빈 항아리를 채워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또 한 개 부족한,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죄인들, 이 허망한 죄인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그 예수님이라는 복을 붙잡게 될 때 영원한 안식을 주는 7번째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은, 지도자들은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절기에 자기네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며 빈 항아리의 실체를 여실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이 공회의 서기관들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살아가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과 정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빈 항아리의 모습으로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복이 될 때에 우리의 빈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며 또 우리에게는 6개밖에 없는 항아리, 마지막 그 안식의 항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게 될 때 예수님은 그 7번째 우리의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